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좀 아까 말씀을 전하다가 이 저장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또 녹화하다가 녹화하다가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저번 시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녹음하다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또다시 녹음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아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냐면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힘으로 성경 말씀을 지켜가겠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 못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성경 말씀을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켜가겠다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의 말을 장장 오래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녹화하다가 저장 공간이 부족한 줄 모르고 녹음하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학교 갈 때 결심을 해요. 시험을 잘 보게 해 줍사 그런 기도라든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이것을 꼭 하게, 이런 마음을 꼭 하게 해 줍사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루게 해 주십시오. 꼭 지키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사진을 앞에 놓고 방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강구하다시피 이렇게 한 거죠. 기도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항상 그렇게 마음으로 또 말로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강구를 한 거죠. 항상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싶을 때마다, 바라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예수님께 강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또는 저녁에 나가면 돌아올 때 보면은 이건 그건 간대운 데 없고, 그렇게 결심하고 저 나름대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이걸 꼭 지켜 주십사 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올 때 보면 그냥 다 그 마음이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들도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것들이 막 자책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먹을수록 내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결심하거나, 내가 또 나갈 때 어떤 낮에 결심해서 나가거나, 아침에 나갈 때 결심해 나가거나, 저녁에 나갈 때 결심해 나가거나, 그것을 돌아올 때 보면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굉장히 회의감과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자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고 우리가 더 이렇게 삭막하게 되고, 더 사람이 메마르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냉랭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자유함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그냥 황폐해지다 보니까
좀 짜증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 이런 것들이도 있게 되고요. 제 마음 먹은 것 또 이렇게 결심하고 뭐 신념과 그런 모든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바라는 것들 생활 속에서 뭐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많잖아요.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요건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건 또 놓고 또 예수님께 그 간구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이 너무 심하게 되고 돌아와서는 막 겁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제가 이런 거 하나 못 지키면서 이게 내가 이런 것들 이런 주의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를 꽁꽁 묶어버리고 메마르게 되고 또 삭막하게 되고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그렇게 날카롭게 되고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자, 인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는 건 굉장히 회의감 이런 것들 많이 느꼈죠. 그러면서도 참 예수님을 좀 적나라하게 좀 알고 싶은데 굉장히 갈급하고 막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살았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또 은행에 시험 봐서 또 취업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 근무하면서도 내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섬기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갈구해지고 그렇게 또 사모해지고 굉장히 생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죄는 굉장히 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죄. 아이고 말도 못하게 죄를 지었어요. 뭐 어떻게 그 말을 다 합니까? 그러면 참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죄를 지으면 예수님 얼굴 또 못 보더라고. 그쪽이 저 벽에 그 간구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 액자를 내려놓지도 않고 또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안 해주고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두렵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지고 이렇게 해지더라고. 제가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액자를 이렇게 돌려버릴 때도 있었고 그래지더라고요. 어릴 때, 제 청소년기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도 항상 예수님께 바라고 싶은 것도 그리고 또 지나게 하면 또 그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은행에 다닐 때도 역시 은행에 다닐 때 이제 예수님 액자를 걸었다가 이렇게 딴 데 이렇게 잘 보관해 놔뒀을 때였어요. 근데 죄를 많이 지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니까 예수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참 면목도 없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보기가. 그래서 잠시 이렇게 어디 보관해 놔뒀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은행에 다니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대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은행도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겪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그런 거였습니다. 제대로 몰랐고 나 혼자 의지와 신념과 결심대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액자 걸어놓아서 말이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불쌍해서 그 모든 것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죄악은 나 입장으로서는 죄악을 많이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이 지으면서 그랬으니까 그걸 다 받으면서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문제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전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대충 드린 게 드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제 의지와 신념과 결심으로 아무리 강하게 해서 아침에 나갔지만 저녁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게 다 산산조각, 이 모든 게 그냥 와해돼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회의감과 자책과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꽁꽁 막 그냥 다구치게도 막 그냥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꽁꽁 묶어 가지고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자유가 이렇게 생각의 자유, 이 마음의 자유가 이렇게 굉장히 없어져 가고 메마른 상태, 참혹한 상태,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얼음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되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문제가 겪게 된 이유인데 많은 문제를 겪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래 놓으니까 자유는 생각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자연스럽고 이런 거 다 없어져가고 삭막하고 말이죠. 삭막해져가는 그 공허함, 삭막해져가는 그런 아주 꽁꽁 묶은 그 메마른 그런 상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이 정신적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모르고 모르는 거죠. 하나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내 강한 의지와 신념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지켜주시고 이거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로 강구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항상 해왔으니까 그런 거죠. 이를테면 한마디로 제 힘으로, 제 결심으로, 제 의지로 한번 성경 말씀을 지켜가겠다. 이것을 결심해서 이것을 실현화시켜 보고자 이렇게 한마디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고 알지도 못한 상태고 그냥 액자만 걸어놓고 예수님 얼굴만 보고 그랬으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어렵고 사고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다가오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메마르고 어딘가 약간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메마르고 꽁꽁 얼어붙은 그 사람 그 생각과 그 사람처럼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그냥 참 교회나 예수님 어디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편안히 알 수 있는 곳이라면 가고 싶다는 것이 강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인데요. 근데 모르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걸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가 더 잘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과 자기 어떤 결심으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없고 말이죠. 성경 말씀을 지켜가겠다고 하면 절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제가 더 잘난다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책과 그걸 덮으면 외식적이 되니까, 가증스러우니까 이중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건 더 허락지 못하고, 저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그런 주의였으니까 더 허락지 못하죠. 이중적인 것을 더 허락지 못하고. 자기 마음은 아닌데 그 이중적인 것을 저는 절대 용납 못해요. 허락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진 못하고 하니까 나에게만 자책이 되고 나에게만 막 회의가 일어나고 막 이것밖에 안 되니 하다 보면 더욱더 강하게 좀 보완시켜보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메마르고 더욱더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지 않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엄하고 그냥 냉랭한 상태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어떤 결심과 의지와 신념과 자기 힘으로는 절대 성경 말씀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저가 그랬으니까. 하나의 제 말씀 결심도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의 신념을 놓고 결심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이것은 이루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신념과 의지를 갖고 아까 예수님께 모르는 상태에서도 기도드렸다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자기 힘으로 그걸 지켜가겠다 한 그거나 마찬가지죠.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어붙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삭막한 사람이 되어가게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책이 심해지고 말이죠. 절대 못 지킵니다. 예수님 없이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뭐 설교도 듣고 또 성경 말씀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처음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막 그냥 교회도 열심히 그 안에서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성전이 있는 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는 막 찬성도 부르고 편안해서 잠도 잘 오고 뭐 밥맛도 좋아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품 안에 갖고 품 안에 따사롭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안이 거기서 산다는 게. 저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몇 년간 살면서 오랬죠. 몇 년간 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확확 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이렇게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역시 이제 세상 그런 면은 다 벗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조금씩 알아가는 그게 반비례 되니까, 그거와 이제 비례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확하게 다가와서 딱 거기, 이렇다 해가지고 확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았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살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나무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닌다는 그 위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뭐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욕들지 않을까, 이런 주의였지.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내가 조영선 받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은 삼가야 되겠다, 그런 주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싸우나 이런 걸 듣기 싫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밖에, 예수님 밖에 그 상태를 우려스러워서 저가 뭐 다투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내용도 장로교 무슨 감리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알아간 상태고 그런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이제 교회 몇 년 이렇게 다니지만은 확하게 예수님을 성경을 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저의 그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도 사회에 나가서 말이죠.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가령 이렇게 공장에 다니거나 이럴 때 말입니다. 사람 이렇게 만날 때나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성내고 싶을 때도 좀 끝내 참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워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말씀 보면서 듣고 찬송 드리면서 이렇게 알고 기드리면서 알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면서 알아가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티는 그래도 싹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방 하나를 꼭 좀 빌어서 좀 가서 좀 성도 편안히 좀 정독하고 편안히 보고 잠도 좀 자고 싶을 때 편안히 좀 자고 그러니까 내 시간을 편안하게 조용하게 가질 수 있는 그 방 하나 좀 마련하고 좀 주셨으면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을 또 주셔가지고 방을 빌어서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좀 마련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아까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방 하나 그 연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지만 삥 돌아가면서 그렇게 세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하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게 된 거죠. 공동 변소에다가 공동 수도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 조금 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정독을 하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사복음서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통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거기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말도 못할 어마어마한 참 몇천 대와 조소를 받고 또 역벌의 창에 찔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사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무한한 그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거는 거기서 그때 얼마가는 그 사랑이 참 자욱해서 좀 울다가 잠들고 울다가 그때는 진짜 그랬었죠. 그래서 전율적으로 몸이 그냥 악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며칠간이건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내 평생을 이끄시더라고요. 내 평생을 이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이렇게 받고 또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랑만 생각하면은 내가 자유롭고 다 씻어져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역시 이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모든 게 성경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성경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다 이렇게 행하게 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또 그리고 주님 하면 바로 주님 앞에서 계시듯이 보시듯이 그 앞에서 이렇게 나를 다 보고 내가 내를 다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 그 은혜와 사랑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때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그 사건 그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맨날 어디 가다가도 울컥하게 눈물 나와가지고 그냥 끊을 줄 몰라가지고 주체할 줄도 모르고 해서 막 쏟아지게 되면 이쪽 길로 가다가 사람들 피해서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쪽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나무를 훔치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도 십자가 생각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그때 그 주님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일평생을 끌고 다닌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저는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평생을 인도하시죠. 끌고 다니시죠. 모든 사람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 일평생을 끌고 다니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어느샌가 참 사회에 나오다 보면 사회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부딪히면서 사회에서 또 공장에서나 무슨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쪽에서 이제 기울어져 있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일하다 보면 그것에 치우쳐서 할 때가 있잖아요.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면 여지없이 또 다툴 때는 다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회개가 나와요. 그거 다툴 일도 아니고 또 썩는 일도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면 이게 다 모자란 거예요. 다 이게 철없고 어리고 아주
어리석은 아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께 미안하고 그런 사랑의 안에서 비춰보면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큰 문제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또 생활하거나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 좀 문제가 발생되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해지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게 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와서 회개하고 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굉장히 어리석었구나. 그런데도 굉장히 회개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게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창피하고 하나님께 창피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보이는 것이죠. 아주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것들 많죠. 예. 어떤 것들을 사회에서 또 이제 공장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생활하는 면에서 사람들을 그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것들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들고 와서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들고 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놓고 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 고개 들 수도 없고 이게 그게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 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발생돼서는 되겠나 하는 것들이 회의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맨날 하나님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이 이게 되겠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자책이 많이 되고 또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이유였죠. 많이 깊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좀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은 방법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이렇게 하나 이런 일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도 무수히 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정말 가슴 아프게 되는 게 그만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나 이런 모든 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생활해 오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주님 안에. 영적으로 주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지금 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는 편안하고 기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고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진리가 많이 깨달아지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혜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런 것들이 무슨 탁월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게 되는데 요는 세상에서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망각하고 부족한 면을 육신적인 것에 기울일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꼭 맞아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읽어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내고 내 본질이고 내 핵심이다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바울 서신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막 다 하잖아요. 네. 또 로마서 말씀한 것도 다 나오죠. 거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에 주 안에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 주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게 내 본질이고 내 대전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런데 육신으로 기울어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을 이해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세상에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깜빡 육신적으로 기울어져서 그게 전부인가 보다. 깜빡 내가 차고 뭘 했었구나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주님 안에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편안하고 기쁘고 모든 게 형통합니다. 다 깨닫게 해줄까 다 보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면을 보였을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면을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대전제고 우리 본질이고 우리 핵심이고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들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 중심 속에서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신을 쓰고 세상에 통과하는 그런 우리는 우리 대전제, 우리 본질, 우리 핵심, 우리 중심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안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든요.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하면서 영원무궁토록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고 그래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주님과 거하면서 말이죠.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고 우리 본질이고 우리 핵심이고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 중심이에요. 이것을 대전제하고 됐고 이렇게 대전제한 후에 우리는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기로에서 항상 명심하고 조심하고 예민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을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